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오늘 7월 1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산옥 왕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이 136편은 대찬양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선언하면서 또 그 감사에 화답하는 내용이죠. 이 시편을 어떻게 보통 읽었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언하면 레위인과 회중이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라는 선언과 회중의 또 레위인과 회중의 그 대답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복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6월절이나 또는 맥추절 또 장막절처럼 감사절기 때 온 회중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136편은 감사의 찬양이죠. 이 감사의 핵심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1998년 3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여러 가지 저에게 금전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에서 큰 도움을 주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바로 아버님이 소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내 삶에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마다 아버님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아버님이 기억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시편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이 프랑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아무것도 없이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타임즈 기자하고 나눌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루에 25번 이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5번 이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정말 25번 이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고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36편의 첫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찬양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 산소 마스크까지 착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감사했대요. 이러한 나의 이 호흡의 연약한 부분을 의사 선생님 통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행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고백한 거,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할 때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정말 중요한 건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곳 안에 감사가 있냐는 거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일, 이해 안 되는 일, 해석되지 않는 일에는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 그분의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본인이 수용소에 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정말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독일 그 나치들이 자기들에게 가했던 인격적 모독과 또 모욕적 언행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형편없는 식사와 환경이 어려웠고, 세 번째는
벼룩과 이가 너무 많아서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코르텐붐 여사와 그 언니 된 그 베니 자매는 그 안에서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독일군의 그 감시의 눈을 피해야 됐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희망을 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그 환경들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코르텐붐 여사가 물었답니다. 언니, 어떻게 그것을 그 벼룩과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그 수용소 감방에 본인들이 갇혀있던 그 수용소가 벼룩과 이가 많으니까 간수들이 오지 않게 되고 간수들이 오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게 너무나 자유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 환경, 내 형편,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역경이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조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때 이 시편 136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이 주님의 영원한 인도하심과 성도의 영원한 감사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주님 조건, 환경,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며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감사에 맞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